성벽을 다시 세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더 견고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앞서 8장에서 보았던 것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또 들을 때엔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기 위한 그런 열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말씀을 받을 때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자 했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명령인 줄로 알고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9장에 와서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할 때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티끌을 무릅쓰면서 정말 간절함으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함과 정말 아파함을 가지고 정말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가면서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만 주목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당시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했던 그 회개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이들이 회개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한낱 죄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음을 보면서 이러한 언약 관계로 인하여서 성도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으셔도 사실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죄인들이 회개할 때에 반드시 용서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회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 9장 끝부분을 읽었지만 지난주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들부터 살피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그에 대하여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의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순서를 따라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의 말씀을 전할 것인데, 먼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또 광야 시절에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스라엘의 죄를 확인하도록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가나안 정복과 또 이 왕정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앞에서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끝으로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보였던 결단하는 모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과 광야 시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치자면 이제 모세 오경에 관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역사의 내용으로 보면 이제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또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가량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잊으셨거나 또 취소하셨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고, 또 거기서 또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의 음성을 다 듣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0절을 보면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나라를 치셨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였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셨다는 것이죠. 나가 11절을 보면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에서 바로의 군대는 멸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또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12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셨다라고 합니다. 기둥이 이 두 개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전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의 기둥입니다.
아무튼 이 기둥을 왜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비추시기 위해. 또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14절에서도 그들에게 율법을 명령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율법은 단지 그들을 얽매기 위한 수단이 아니지요.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전까지는 그분을 알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야, 그제서야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사람이 이 땅을 구별된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지 않습니까? 단지 사람을 얽매는 그 명령이 아니라 참된 인생과 또 심판받을 인생의 차이를 말씀을 통해, 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나아가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에게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셨고, 또 목마름 때문에는 물을 내어 주셨고, 또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결핍과 갈증이 가득한 그런 장소 아닙니까? 물과 음식과는 전혀 거리가 먼 곳인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또 물을 마시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필요할 때마다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저 돌아다녔을 뿐인데, 아무런 전쟁을 준비하거나 연습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또 광야에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과 또 광야 시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6절부터 17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보인 모습이 뭐라고 어떠했다고 합니까? 목을 곧게 하여서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전에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12정탐꾼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에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나머지 10명의 보고, 가나안 백성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라고 했던 그들의 보고를 듣고 보였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면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한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앞날을 선택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과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베푸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으면서도 눈앞에 나타난 그 가나안에서는 아낙 자손과 같은 기골이 장대한 군사들이나 가나안의 철병거가 더 강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종교의 영역 안에만 가두어 놓고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 앞에서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잊어버린 채 살아가곤 합니다.
나의 지나온 날들과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눈앞에 놓인 그 선택의 기로에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는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보다 안악자손과 같은 그 거대함이나 철병거와 같은 강성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가나안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방인들의 가치관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의 개념이 어땠습니까? 지역마다 관장하는 신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영역마다 관장하는 신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쪽 지역에서는 다른 신을 섬겼더라도 이쪽 지역으로 옮겨왔을 때는 이 지역을 관장하는 신을 섬겨야 한다고 여겼지요.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를 관장하는 신, 날씨를 관장하는 신을 섬겨야 하고, 가축을 기를 때는 또 가축을 관장하는 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마치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영역,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영역과 세상 방식이 통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조금 더 보면 이와 비슷한 이스라엘 모습이 또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후반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 백성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이스라엘이 보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1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즉 금송아지를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것인데, 그런데 왜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모독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셨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자신가 원하는 대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만들어낸 신, 자기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기를 바라면서, 쉽게 말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신의 모습으로, 그 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관대로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라고 그려놓고선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과 사랑의 하나님, 물론 맞지요. 성경이 계시하지요. 그러나 그 부분만을 주목하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자들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니 동성애도 차별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 자료는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어야 하지만 동성애는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인데, 공평의 하나님은 가능하실 거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좋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서 내가 만든 신을, 사실상 자신이 만든 신에 불과한 그러한 신을 하나님이라 이름 붙이며 섬기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 외의 이야기에서는 귀를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사실과 믿어야 할 사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기대와 가치관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서 계시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떠한 영역에서도 어떤 작은 영역까지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경건 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내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가장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도 되는 영역, 하나님을 조금은 배제해도 되는 영역,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영역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가나안 정복부터 이제 왕정 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22절부터 보면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땅을 차지한 내용입니까?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내용이지요.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의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이제 장차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장차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인데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지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자손이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나 크고 두려웠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강대해 보이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행한다는, 한마디로 잽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자신들이 세우지 아니한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심지 아니한 식물을 거두어서 먹게 되는 일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자, 그러한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보인 모습이 어떠합니까?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율법을 거부하고 또 말씀을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원래는 이제 풍성한 은혜만을 누리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징계하기도 하셨습니다. 27절에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우셔서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이죠. 그런데 28절을 보면 평강을 얻은 후에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원수들의 손에 지배를 당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8절 후반부에 보면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주시고 29절에 또다시 율법을 경계하십니다. 이제는 말 잘 들어라.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교만하여서 계명을 듣지 않고 규례를 범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또 듣지 않고
결국 나라를 열방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넘겨버리십니다. 왕정 시대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물론 이 일들은 짧은 시간에 막 변덕 부리듯이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해서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잘못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에 그들이 괴로워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푸셔서 건져주셨는데, 그리하여서 또다시 율법으로 경계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을 곧게 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며 죄를 범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구나. 이제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겠다라는 그런 반응인데,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려도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목이 곧고 교만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해주셔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경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이런 모습들이 자꾸만 반복되었던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신명기에서 모세가 아주 오래전부터 경고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7절 말씀입니다. 7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뭔가 특별함이 있어서 정말 뭔가 보여줄 게 있는 자들이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가장 적은 민족이다. 따지고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라는 것이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특별함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에게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에게 무릎 꿇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 목이 빳빳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와도 그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이죠. 또 신명기 8장에도 모세의 경고가 이어지는데 우리 신명기 8장 12절 13절 그리고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은 내 손으로 얻었다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낸 것도 그들에게서 이 풍성한 것을 빼앗은 것도 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라 여기게 될 것을 모세가 미리 경고했었던 것인데 딱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목이 곧은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외쳐도 돌이킬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특별하니까. 내 손의 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굳이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나의 특별함과 내 손의 힘이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자신들의 특별함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손의 힘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주목하고 새기고 깨달아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장식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빠지기 쉬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보다 나 자신을 특별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앞서지 않습니까? 은혜조차도 뭔가 나에게 특별함이 있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나의 특별함이 원인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을 내 손의 힘의 결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목이 곧고 말씀의 명령을 듣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백성일 뿐입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만 번 불어버리시면 쉬 사라질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자들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이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목이 곧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굉장히 길게 이어졌는데 마지막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앞에서 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까지도 다 자복하고 이렇게 현실에 대하여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회개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또 다 임봉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정한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살피고 회개했는데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내용을 써서 임봉하였다는 것입니다. 임봉하였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누가 꺼내보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꺼내서 수정할 수 없도록 임봉한 것처럼 여기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돌이키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회개한 죄악들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서 돌이키고자 맹세한 것들을 반드시 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씩 옛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나 또는 막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이렇게 쪽지 같은 데 다 써가지고 막 십자가에 막 못 박고 하는 막 그런 좀 퍼포먼스 있는 거. 그리고 막 불에 태우기도, 촛불에 태우기도 하고 또 막 유언 같은 거 막 써보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막 프로그램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요. 맞죠? 요즘에는 막 교회에서 워낙 죄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은 좀 뭔가 좀 구시대적인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그 프로그램을 지금도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날에도 뭔가 회개한 것에 대하여서 돌이키고 좀 다짐하고 그 죄를 정말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그런 결단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또 내가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는데 무슨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정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를 죄짓게 하는 그 도구들을 다 버려버리겠습니다. 나를 계속 죄짓게 만드는 그런 장소는 내가 다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정말 결단이 있고 그런 외침과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다짐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를 죄짓게 만드는 도구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나를 죄짓게 하는 장소를 끊임없이 가고 있으면서 어차피 내가 또 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사람의 삶에 무슨 변화와 돌이킴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지난 죄들을 내가 이제는 반드시 돌이키겠노라는 다짐과 결단, 그 가운데서 회개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회복과 변화의 그러한 변화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오롯이 섬기고 은혜 앞에
무감각해지지 아니하며 죄를 돌이키되 철저히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모습과 한번 같이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서나 필요하지 나의 현실에서는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인데 마치 나의 특별함 때문에 또 내 손의 힘의 결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 가운데 계시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특별함과 내 손의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말씀과 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